원래 저희 교회는 헌신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면서 작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금요 치유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헌신 예배라고 할 때 헌신은 한자입니다. 바칠 헌자에 몸신자입니다. 몸을 바친다. 그게 바로 이제 헌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감당을 할 때 정말 내 몸을 바쳐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헌신 예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은 헌신에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소중한 옥합,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렸던 그 마리아의 헌신이 바로 이제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심정을 가지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7개 보좌장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금요 치유 예배 시간에 헌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헌신 예배를 맡은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이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하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3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1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어요. 3종류의 사람이 3명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그 부분을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름은 갈렙입니다. 갈렙.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갈렙.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갈렙. 오늘 본문 말씀 3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36절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갈렙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할 때 뽑았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이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이제 정탐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그 땅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읽었던 36절 말씀에 보면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갈렙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wholeheartedl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완전히 마음을 다 바쳐서, 그런 뜻이에요. 온전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10가지 말씀 앞에 내가 한 7, 8가지를 순종했다고 할 때 그것을 우리는 온전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히 wholeheartedly 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을 완전히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것이 바로 이 갈렙의 순종이었어요. 10가지 중에 10가지를 순종할 때 아마도 그것을 온전히 순종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갈렙의 순종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갈렙처럼 순종하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갈렙이 이 민수기 말씀과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은 갈렙은 본토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갈렙은 어떤 출신이냐면요, 그나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나스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나오면서 거기에 일종의 잡족들이 따라 나왔어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같이 살던 잡족들도 따라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갈렙은 그나스 사람, 그나스 출신이었습니다. 그나스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가 같이 출애굽을 하면서 따라 나왔고,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았고, 어떻게 보면 귀화를 한 거예요. 귀화.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고 귀화를 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귀화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2지파를 대표하는 12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유다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가 선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그가 그 유다지파 안에서 얼마나 그가 신망이 있었던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갈렙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 내가 뭐 출신이 좋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뭐 돈이 많아서 출신이 좋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좋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38절 시작.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마찬가지로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도 역시 갈렙처럼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리고 그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앞에 영어 성경은요,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어시스턴트. 이 어시스턴트가 무슨 뜻이냐면은 조력자예요. 조력자, 조수, 돕는 사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마치 별명처럼 그의 말을 수식하는 말이 그를 모세를 돕는 조력자로서의 여호수아를 설명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 갈렙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38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 대신에 저는 그 이유를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조력자였다, 모세의 조력자고 모세를 잘 도왔던 조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저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조력자로서, 모세를 돕는 조력자로서 그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영적 지도자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대의 장관이에요. 영적 지도자, 그리고 군대 장관.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1인자로서 1인자 리더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돕는 2인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철저하게 도왔고, 그리고 결국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조력자로서 모세를 철저하게 옆에서 보필을 한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행진하는 과정 속에 40년 동안 철저하게 모세를 보필하고 모세를 조력하고 도왔고, 모세가 하는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도왔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이후에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여호수아만큼 모세를 철저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 모세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그는 모세의 좋은 조력자였어요. 모세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었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어떠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이제 준비시키는데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머지않아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급한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준비시켜라,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 출애굽이었어요.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사명이. 출애굽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모세가 감당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행진하면서 40년 동안의 사명을 계속 이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멘탈을 강화시켜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1인자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역할과 2인자의 역할로 1인자를 돕는 역할은 굉장히 달라요. 1인자, 2인자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밖에 안 나는 것 같지만 사실 1인자의 역할을 2인자가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도와주는 역할과 앞에서 이끌고 나가는 역할은 매우 달라요. 지금까지 모세가 그 리더의 역할, 1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2인자로서 모세를 도왔던 거예요.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부분이라든지 불평불만을 듣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은 모세가 다 감당을 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라고 하는 큰 바람막이 밑에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도우면서 그대로 따라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의 사명이 끝나면서 여호수아의 사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을 겁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고 출애굽을 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버겁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명이 힘들고 버거웠지만 그러나 그 사명이 여호수아를 갈렙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오늘 이제 7개 부서장님들 헌신 예배에 사정이 있으셔서 다 참석은 못 하셨지만 이게 7개 부서장님들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핵심 리더예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에 세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게 누구인가 하면요, 출애굽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3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39절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미성년자 20세 이하의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너희의 아이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 그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정말 믿음이 출중하고 정말 잘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모자라고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한 어떻게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이었어요. 20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는 단 2명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는 아무도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죠. 여러분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부모님들도 못 들어간 가나안 땅을 그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 순종이 있어서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잘한 게 없어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인간이 더 막 사악해지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사악해지고 어린아이들은 좀 뭔가 순진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불만을 했어요. 얼마나 불순종을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아마도 그들의 부모들 세대보다는 그들이 순수했던 것 같아요. 조금 뭔가 조금 순진하고 뭔가 착하고 어른들 같지 않은 그런 어린 아이들로서의 뭔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자기들의 잘못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불평불만하고 원망했던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 20세 이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겐 책임을 물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께서 봐주신 거죠. 어리니까 그냥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은혜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은혜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에게도 정말 간절한 소원일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하고 정말 정성을 다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정말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러한 믿음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늘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갈렙, 여호수아,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미성년자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못 들어간 사람이 이름이 나와요. 누구죠? 누가 못 들어갔어요? 모세입니다. 모세. 당연히 들어가야 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37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속을 썩이고 하도 모세를 힘들게 해서 모세가 못 들어갔어요. 첫 번째는 모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모세가 불순종했을까요?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말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를 행진했어요.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도 온갖 고생을 했고, 그리고 광야를 행진하는 4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되었을 때 정말 모세가 정말 잘 참았거든요. 잘 참았는데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출애굽한 지 40년 되었을 때 40년 차 1월 달에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좀 달라고 목마르다고 막 불평불만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석에게 그냥 명령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도 속상하고 화가 나서 자기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쳤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물을 주는 것처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물인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내 능력으로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세의 실수예요. 한 번의 실수예요. 근데 이 한 번의 실수가 모세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까짓 한 번 정도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을까? 한 번 뭐 주일 떼먹는다고 하나님 봐주시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 많잖아요. 내가 요 정도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이거 봐주시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죄하고 타협하고 우리가 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를 범치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지, 한 잔 정도야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결탁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짓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한 번 정도는 봐주시겠지. 그런데 모세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한 번도 봐주시지 않아요. 한 번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따지시는지 몰라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참지 못하고 화를 냈던 모세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또 한 가지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사실은 더 무게를 두고 싶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한 번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그것보다는 모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더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 출애굽 광야 행진이에요. 모세는 애굽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애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모세만큼 준비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출애굽의 사명을 이제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요. 모세는 40세 때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애굽 왕궁을 탈출해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경험했어요. 모세만큼 광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의 애굽에서의 경험과 광야에서의 경험이 모세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을 몰라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이지 싸워서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에요. 결국은 모세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출애굽이고 광야를 행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고 싸우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복자이기 때문에 모세와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정복하는 사명은 결국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사명에 있어서는 여호수아가 더 적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명이 출애굽과 광야 행진으로 끝나면서,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어요. 병들어서 앓다가 신음신을 앓다 죽은 게 아니에요. 모세는 건강했습니다. 아직도 더 많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데려가실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시동생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의 시동생 되는 분이 그 구정 전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거의 이제 그 식물 인간처럼 됐어요. 뇌사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서 이제 아마도 이제 죽음을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삶과 죽음이 이게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이 죽음을 향해 가는 걸 보니까 너무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살아있다라는 게 감사하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고 건강하다라는 것, 너무 귀한 일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갈렙, 여호수아, 순종함으로 믿음이 좋아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들,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들어갔다라기보다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40년 동안 정말 중요한 사명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늘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잘 우리가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잘 살아가서 잘 준비된 모습으로 영적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